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모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만 나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내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까지 용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너를 주면은 말이 없는 그 역으로 고치사. 고통에서 그 심한 저에게 의식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53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 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는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야 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였고 이제 잠언이 맞춰져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히브리서를 같이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신약 성경 27권을 좀 더 묶음으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마태부터 요한까지가 4개의 복음서가 되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서신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서신서 중에서도 분류가 돼요. 21권인데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13권은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고 그 나머지 8개는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서신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보면 좀 특징이 바울 서신의 그 서신의 제목은 다 수신자들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는 개인도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 이렇게 교회 수신하는 교회나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요. 반면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이제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좀 특징이 이것도 서신인데 특징이 보내는 사람 발신자 이름이죠.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써서 보내는 것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또는 유다서 이렇게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히브리서는 발신자가 아니고 공동서신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울 서신처럼 받는 사람의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은 교회나 또는 개인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로마 교회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지만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냐면 히브리 교회 이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러니까 발신자 공동 서신되고 발신자가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발신자가 이제 제목이 됐는데 유독 히브리서는 오히려 바울 서신 쪽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바울 서신 안에 히브리서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보낸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 얘기하는 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른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쓰고 이렇게
발신하는 사람의 이렇게 이름들이 또 발신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미상이, 그러니까 작자 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자 미상인 이 히브리서가 이제 공동서신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그러면 히브리서라고 그러는가? 가톨릭에서 만든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서신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전체 유대인들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이제 생겨지게 됐는데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헬라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생기는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초대 교회의 성도를 크게 분류하면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걸 이방이라고 그러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기독교인 하면 하나가 되지만 요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부류가 있고 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말로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초대교회는 핍박이잖아요. 뭐 예루살렘에도 핍박이고 더 나가서는 다른 어디 가서도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도 계속 특별히 이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아주 불을 질러 가지고서 이 불을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를 잡아다가 막 처형을 시키고 그때 뭐 바울도 또는 베드로도 순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 지역에 나가서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데 크게 분류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또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기독교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 박해, 초대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많은 박해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도 박해가 있죠. 박해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보다는 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발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신자들 중에서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인이 대상인데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 이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유대교도 안 가고 기독교도 안 가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시금 이 서신을 통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게 되고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들 이 글을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가정에서 또는 회당에서 이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1절을 보세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자, 구약이 어떤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누가 전했느냐?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준 것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들이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이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래서 이것을 전해줬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저자 미사이거든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대상은 누구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 사람의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환난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권면해주고 다시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주를 붙들어야 된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저 한 사람은 아니겠죠.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히브리에서도 근데 중요한 대부분 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그 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이 교차로를 만들 때도 이런 교차로가 십자가 모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교차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기도 없어. 더하기도 이렇게 찌딱대기도 쪼만한 게 더하기야. 이 십자가 표시를 아예 꺼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아예 돌아가진 않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다시금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보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설명해 주면서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교 사상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천사들에 대한 우월함,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이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지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예요. 천사는 어떤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는 어떤 영적인 그 더 큰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시다. 더욱이 너희들이 지금 위대하다고 너희들이 영적인 면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숭배까지는 안 가지만 이 천사에 대해서 우월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은 그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훨씬 많이 나오죠. 사전에 보면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같이 붙들어야지. 한번 우리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먼저 한번 좀 보실까요? 3장 1절 3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에 가서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오직 예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지. 이 순교사를 보면 순교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붙들어 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끌고 가가지고서 이 강에 끌고 갔어요. 강으로. 그리고 얼음을 깨가지고서 그 깬 얼음 속으로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부인하면, 기독교인들이 않겠다고 맹세하면 지금이라도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거반 다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너무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뛰쳐나온 자리를 이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다. 그리고서 그 빈자리를 채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환난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환난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환난이 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씨 뿌린 자 비유 속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또는 뭐 돌짝밭에 떨어진 것,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좀 싹이 나고 이제 자라려고 그러지만 그 환경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환난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시들어 버리고, 그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믿음이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때로는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한번 성경 보실까요?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11장 38절 가로쳐 있는 게 있어요. 가로쳐 있는 게. 저는 이 가로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가로쳐 있는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위에 37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톱으로 또는 돌로 이렇게 많은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있고 또 예수를 붙들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지나가는 거요. 자기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믿음 안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나 지금의 이 환난이나 지금의 이 고통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우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보다도 우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존재하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6절 보시면 5절 6절이 뭐냐면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온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도 이제 알게 되게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게 또 하나의 이야기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서 하늘 소리가 들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히브리서가 또 중심이 뭐냐면 대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본인이 희생이 되시고 아사셀 용이 되셔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멀리 쫓아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다시 저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고, 지금도 얼마나 혼미하고 혼탁하고 지금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뭐라 그래? 기독교인이라 그래.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이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도 오직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가 더 우월해 보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 영적인 세계. 근데 실제로 이 천사는 어떤 존재나 14절 말씀 보세요. 이제 계속 우리 말씀 볼 거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셔서 그분이 상속자가 되셨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텐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텐데, 천사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도록 만든 존재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때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천사의 대접을 받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는데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도 감사하고, 다 뜻이 있다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역경과 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보석처럼, 금강에 가서 금을 캐잖아요. 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강석에 가서 돌하고 불순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중에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가운데 더 순수한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정말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잖아요.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낙심할 때, 또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깨닫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더 깊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